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대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언제 이사를 하셨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만족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촉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불편하시고 힘드십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랍니까? 거의 없으시죠? 시골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간혹 있지만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신 곳은 거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이사를 가야 되고 아무리 싫은 집도 내가 언젠가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5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새방살이를 했었던 거죠. 주인집 있고 주인집 바로 옆에 방 한 칸에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생활을 했었죠. 서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오손도손한 그런 정들이 쌓이게 됐지만 주인집의 눈치를 봐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인집에 자식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식들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5학년 때 드디어 저희 집으로 된 자그마한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 넓지 않은 자그마한 곳이었고 또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연탄 아궁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초기 아파트 때. 이미 40년이 지났지만 연탄 아궁이가 양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는 일도 쉽지 않았고 이것이 잘 환기가 돼서 빨아나가야 할 텐데 환기가 안 되면 집안에 연탄, 가스 냄새가 나기도 했었고 우리 집안에 연탄 아궁이가 있는데 그 연탄 아궁이가 아랫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보면 부엌에 주방에 연탄 아궁이 밑이 내려와 있고 또 작은 방에 윗집에서 내려온 연탄 아궁이의 그 부분이 거기에 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지라도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곳에 왔다고 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딱 1년 살았습니다. 1년 살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집안에 벌어졌던 것이죠. 계속 살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아무리 이사 갔다 할지라도 그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비워줘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이 바뀌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무엇이 바뀌면 내 마음과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휴대폰을 새롭게 바꾸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오늘 오실 때 새 옷 입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옷을 샀는데 멋진 새 옷을 입고 딱 첫 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죠. 지난주에 미용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머리하고 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산뜻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바꿨을 때, 또 내 몸을 단장했을 때 마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했을 때, 시간이 달라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바로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새 사람이 들어올 때, 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온 가문의 분위기가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소유를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또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는 동식물이 될 수도 있겠죠. 늘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새로움은 잠깐이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것은 영원히 이사가지 않아도 될 것을, 누군가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대출 때문에 이자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될 바로 그 집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고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 그 어딘가에게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는 많이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왜?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가 들어오고서 불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다.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천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은 바로 이 지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죠. 그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것을 따른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이 비전,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인지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저 하늘 그 어디에인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죄가 제거되어진 그 상황에서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인가, 그 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아주 장대한 분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을 갔다 왔던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곳을 보고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바울 사도 역시 그것을 보고 왔던 것이죠. 이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죽었는데 천국 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보고 왔다. 내가 어디론가 아주 빠른 속도로 끌려갔다.
한참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천국이었다. 새들이 즐기며 하늘이 맑고 향긋한 냄새가 나고 청아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갔더니 몸이 둥둥 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이 지구상에 다시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평화스럽다라는 그 감정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보고 온 것이 천국이냐 마냐 이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은 있다는 사실이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천국도 보이셨는데 또 하나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도 함께 보이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 나는 어디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어디에 갈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분양권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바로 그 해당되는 돈을 준비해서 사야만 바로 그 부동산, 그 집을 나의 소유로 할 수 있고 내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공짜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련하신 그곳에 우리가 은혜로 입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멋진 저택을 공짜로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이사가지 않아도 될 그곳을 줬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1장 하반절에 쭉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 공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우리 큐빗 아시죠? 큐빗, 퍼즐 맞추기 큐빗, 그 모양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떤가? 가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세로가 2400km다.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의 숫자로 가져온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400km 정도. 그러면 2400km면 몇 배입니까? 6배. 길이로는 6배. 면적으로 보면 몇 배입니까? 3제곱을 하는 것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어떤 학자가 200억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 명이 그곳에서 편하게 넓은 곳에 지낼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절대적인 숫자인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 나라는 광대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황금빛으로 찬란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단인 신천지가 자기들의 전용 이 단어 인양 가져가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는 신천지라 했는데 요즘에는 신천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애용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아주 넓은 곳, 황금으로 가꾸어지는 것,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 두 번째는 관계라는 단어, 세 번째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광대한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위로고 힘이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아껴주고 위해주는 자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 평생 나를 꼭 붙들어줄 그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죠. 그렇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천국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없는 것이 또 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갈수록 아파지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파서 우리 마음도 함께 아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몸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름과 어려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일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고 계신다. 이곳이 천국이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통도 없게 하실 것이고 곡하는 것, 죽음도 없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 얽힌 부분도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고생하며 땀 흘리며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다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누가 됩니까? 아들이 되리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사람은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사건 사고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매스컴을 도배하기도 했었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성전환했던 그 분이 속였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믿고 싶었던 것이죠. 유혹되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 사람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모든 문자가 누구의 휴대폰에 담겨졌어요? 자기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 사람 또 다른 제2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속았구나. 그때서야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무엇으로 미혹을 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내 아버지가 재벌 가문이다. 나는 혼의 자식이다. 숨겨진 자식이다. 하지만 그 재벌 아버지가 내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기로 했다. 너가 나와 결혼하면 이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너
자식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마음이 혹해버리면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모두 했던 말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100%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재벌 가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몫을 했던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 또 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할 그 집안이 참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그의 자녀에게 상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곳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대통령 만족하십니까? 내가 뽑았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안 뽑았지만 만족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0%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면 대통령 오는 후에 갈아치면 되겠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분명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큰 기대 반대에 큰 실망도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통령 또는 왕 또는 수상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에 사는 것이 북한에 사는 것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유도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감시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 전에 귀신한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귀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대표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조직체원 또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행복이 갈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분의 막대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기로 이미 약속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루었도다는 단어가 뭔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경례 용어라고 말하고 있죠.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해결했다는 의미이죠. 바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데 이 값없이 우리는 받지만 그 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시 황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지 않기를 원했고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구해오느라?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늙지 않는 그 약초를 구해오라 했는데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던 것이죠. 애초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초 중에 최고의 약초로 생각하는 것이 산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삼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십니다.
산삼에 버금가는 것이 뭐 장내삼이라기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년 넘은 것들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억대가 넘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참 본인이 캐도 먹기도 쉽지 않고 돈이 있다고도 구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산삼인데, 산삼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그래도 죽기도 하고 그래도 아프잖아요. 효용은 많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죽지 않는 산삼이 있다고 하면 얼마에 돈 주고 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 약 하나만 먹으면 죽도록 내가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하는 그것이라면 사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하루에 약을 몇 개 정도 드십니까? 하나도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한 주먹씩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밥을 안 먹어도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만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 돈을 주고서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 먹으면 죽지 않는 물을 예비해 두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스겔도 이것을 보았고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은혜의 강수인데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난다.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고 사람이 살아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물은 나를 죽입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까지 이것이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 우리 연예인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속시켜서 바로 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은 마약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마약 가운데 취해 있고 마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분명히 마약해서 막 꼬꾸라져 있고 정신 잃고 있는데 잡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해만 끼치지 않으면 놔두는 것이 현재 미국의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먹지 말할 것을 먹으면서 잠깐 자기의 이 환청 환각에 의해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몸과 마음이 망가져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약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약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먹을 때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생명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흐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성경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을 바라보고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 여정이 고달픈 일이 많이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갖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